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년을 4계절로 통해서 24절우라고 말했죠. 절기 또는 절우. 근데 봄이 오는 가정을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대동강물이 풀리는 계절이라고 해서 지난 월요일이 99일인데 그게 우수죠. 대동강이 풀리는데 전 보질 못해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봄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라기를 말하죠. 그리고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됩니다.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까지도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영적인 단절을 끊어짐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미루어서 짐작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복을 받는 기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 말은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어렵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좋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끌어모아갖고 예의하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100년 전 것도 기억해낸 것 같아요.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복 받는 얘기만 해요. 복 받을 얘기만 해요. 남 잘된 얘기만 해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말에 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들이 좋지 않은 것들 말할 때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좋은 면을 볼 줄 모릅니다. 이 봄이 오는 계절에 봄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래간만에 뒷뜰을 나가봤습니다. 좀 날씨가 풀려서. 그랬더니 빨간 매화가 저희 뒷마당에 피어난 거예요. 물론 나무 자체는, 그 매화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굵은 가지도 없고 얇은 가지가 조그만 건데 모르겠어요. 한국에 본 그 백매라고 그러죠. 흰 꽃이 피는 매화는 이것도 굵고 열매도 잘 열리고 아름다운데 미국에 있는 홍매화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가시도 많고 근데 꽃은 그런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니까 분명히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향해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직 땅에 물질 쌓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물질이 좀 큰 거에 대한 자랑거리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성도들의 문제는 항상 자기의 잘난 것만 얘기해요. 상대방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는 건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요, 좋은 것들을 말해야 되고요. 기쁨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컴퓨터에 오래된 처음 초창기, 요즘 쓰지 않는데 초창기형에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 컴퓨터에. 가베지 아웃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도 그와 비슷한 말들 하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2월달에서부터 들었고 이제 이해 6분의 1이 지나는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네. 보니까 3.1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십시오. 이걸 잘 믿으라는 건지 잘 믿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좋게 생각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그런 말로 생각이 들어서 대답은 안 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요즘들은 너무 이 전화를 통해서 너무 많은 뉴스들, 너무 많은 것들을 대하게 되죠.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 한 청년이라고 부르는 중년이죠. 오래전에 교우였던, 이 동네가 아닌 저 워싱턴 쪽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돈이 없다고, 너무 가난하다고 관계를 끊자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돈, 얼마나 도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근히 슬퍼지는 현실 속에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꼭 이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겉으로 나가니까 너 이제 그만 관계를 끊자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매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믿는 자들에게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회복하시길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조건을 어떻게 주시냐면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숙이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죠. 2절 말씀에 그랬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떼어나간 송아지처럼, 송아지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조건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무라는 조건에 그냥 막 가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내 기도가 응답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나를 먼저 돌아보면 하나님 경외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두렵고 떨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에 첫째는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폭적으로 100%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에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바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아닌 구원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 우리가 축복받는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조건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조건으로,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를 좀 읽다가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의 특징 그래 놓고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워싱턴 주의와 메릴랜드 주의가 이래가고 있다. 그분이 거기 사니까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의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는가? 무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조건들이 바로 경외하는 것과 경시하는 것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느냐는 질문들을 한 번쯤은 더 던지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외양간에 소양이처럼 있는데 송아지들이 어떤 때에 기뻐합니까? 주인이 아침에 나타나면 송아지들이 먼저 뛰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어미소를 끌고 나갈 때 자기는 쫓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어미소를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펄쩍펄쩍 뜁니다. 물론 아프면 안 그래요. 아픈 송아지는 뛰지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경시하면 분명히 징계의 법칙이 사용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새로운 역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그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배길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경시하면 되던 것도 주었던 것도 다 걷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오는 길녘에 이제 밭을 소위 이렇게 경작하고 뒤집어 엎을 때 씨를 뿌리면 잘 될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의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많게 했다는 것은 많이 열렸다 그런 뜻보다는 그 열매 맺었던 나무들이 조금 소금기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메말라서 그 열매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한 전에 또 떨어지면 익지가 않잖아요. 다 익어서 딸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우리가 거름을 많이 주고 비를 줘서 기름지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땅을 기름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건강, 우리의 몸을 기름지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기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분명히 복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둠의 먹구름들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그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머리 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몸이 손가락에 괴롭혀진 거 괴롭혔을 때 그 괴로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실망시키지 않냐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약한 것을 짓밟고 일어나서 자기를 나타내고 이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위 상생에 올리도록 상대를 축복하며 상대가 잘되고 내가 잘되길 바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짓밟고 일어나고 남의 무덤을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삶은 남을 일으키고 남을 세워주고 남들을 도와줄 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는 성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실망만 얘기하고 자꾸 무너지면 세상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서 입원해 있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가 말할 때 당신 며칠 못 가겠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러지. 우리는 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해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세상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다가도 복은커녕 화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둠의 얘기들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뉴스를 수집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어둠을 버려버리고 아름다움을 바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했듯이 우리의 어둠 속에 있었던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지금 연약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병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강건해지고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도 암흑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주님을 바라다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승리의 깃발인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억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갇혔고 건강에 갇혔고 문제거리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거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를 덧입고 우리가 새롭게 강건하게 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소망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